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여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허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은 전적 부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이름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 바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게 무엇일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멸망 이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앞날의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그 예언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진행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열방이 멸망할 이야기를 예레미야에 기술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축약해서 보게 되면 반드시 인생 속에 멸망이 진행될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하고 준비되어진 자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가 곧 올 테니 너희들은 긍휼을 구한 자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로 들어가라.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너희들에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너희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레미야의 이 내용을 적용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긍휼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으로,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으로 진행될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인가, 구하지 않는 자인가 돌아다 보시면서, 이 예레미야는 얼마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자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 뒤에 일어날 일이 있죠. 바로 각자가 맞이하는 죽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질 다음 세상, 어떤 이는 천국에서 맞이할 거고 어떤 이는 지옥에서 맞이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이 예레미야가 분명 구약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지만 오늘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예레미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날이 가깝죠. 뭐가 또 가깝습니까? 개인적인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전체 인류를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웠죠.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종말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죠.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봤어요.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서 각자가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도 이르렀었고, 얼마 전에 G7이라고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견제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나 정상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청국 자격으로 우린 G7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초청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걸 봤는데 지금 이 시대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례 없는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주께서 곧 오신다는 거.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시점에도 곧 오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진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죄악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대상인 남유다 족속과 같이 타성에 젖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온 것만 만족하며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인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의 멸망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선민의식에 고취해서 멸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바로 자기네가 먼저 택함을 받았다,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면서 그 의식 구조 속에만 살아가는 것으로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되어지면서 돌아봄이 없는 거죠. 택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만나며 연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살을 때 바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거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거고 중세시대 기독교가 타락했던 거고 오늘날 기독교가 몰락으로 나가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온 것만 만족하는 타성에 젖은 교인인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다 보시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을 통해 그들이 습관적으로 죄악을 범했음을 설명하시면서 그 습관적으로 죄악을 범한 이유가 전적 부패를 따라서 나타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거냐면 전적 타락을 봐야 됩니다. 이 전적 타락과 부패는 영어로는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데 한글로 볼 때는 타락 이후에 이 부패된 현상이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패와 타락이 같은 듯하나 다른 모습으로 계속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서 세대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죽은 존재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원죄를 전가받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거역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영적인 눈은 감겨지고 육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자기가 자기의 의와 주권대로 살아가게 되는 부패한 존재가 되어진 건데, 타락되어진 존재가 되어진 건데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먹은 즉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범죄한 것을 직감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가 뭐냐면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 가면 하나님을 안 보겠지? 아, 사람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죄악과 더러움 속에 내 몸을 그쪽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인생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나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보였던 모습이 뭐예요? 자기 모습을 감추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현상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교감하며 그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교감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영이 죽어짐으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 육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잘 되지 않는 교신을 주고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런 얘기하죠. 숲풀 사이에 숨었대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물어본 이유는 너가 지금 이만큼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여서 육적으로 너의 몸을 가리우면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느냐, 그런 질문을 거기다가 숨겨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을 물려받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원죄의 전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전가받음으로 우리는 부패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패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존재에서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은 동태가 이미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일 걸 기대한다면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동태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 부패한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원죄를 전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는 거고 숨 쉬는 것 또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어떻게 보면 스펙과 또 나의 기쁨과 그리고 나의 안녕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삶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원죄를 깨끗하게 하심과 그리고 내 마음의 죄와 그리고 행동의 그 반역죄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거를 성경은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거를 경험해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다 그랬죠.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행식을 갖춰서 하는 그 의례들을 보면서 예배 안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냥 그런 상태로 종교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 결국에 멸망을 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냥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닌 것만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든지, 아니면 교회 다닌 연수만 생각하고 내가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변화가 있는 걸 돌아봄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멸망이 곧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하나 증명해내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긍휼을 구하는, 아, 나는 이렇게 부패한 존재구나,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냥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쭉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내세요. 지금 그들의 곧 있을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보시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아멘.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앞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왜 보라고 얘기했겠어요? 눈을 들어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봐라.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저 북쪽에서 침공해 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있으면 그들의 침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한 거냐면 실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진중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질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우리 앞에 쳐들어와서 멸망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본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 또 경험하지 않았으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경험되어진 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비한 영역이죠. 눈으로 보지 않는데 눈으로 본 것처럼 느낀다. 그거를 체험한다. 그것을 깨달은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영역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깨달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거, 귀에 들려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을지라도, 귀에 들려지는 게 없을지라도 말씀이 그들에게 확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 자들을 봐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대다수의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쳐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 이상한 소리. 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좀 이상해진 것 같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말씀들이 창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동하며 오늘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패한 생각과 하나님이 마치 파트너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없이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나 하나님한테 나 삐질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삐지면 죽는 거예요. 무슨 뭘 삐진다는 거예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시편에다 적어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면 너의 일생 속에 다시금 나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 동안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셨는데 그 인생은 결국에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안에 들어가 영벌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의 위치로, 주관자의 위치로,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위치에서 이제는 피조물의 위치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대상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방에 오는 자들을 봐라. 왜? 곧 있을 건데 너희들 왜 이걸 못 보느냐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전통이 무엇이었냐면 양떼와 함께 즐겨 사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시작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근데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양떼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졌음을 얘기하고 전쟁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또 양떼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고유성도 사라지면서 이 양떼에 비유되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백성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로 갔느냐? 전쟁에 의해서 상하고 죽고 흩어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바로 너희들은 놀라울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바로 21절과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친구 삼았던 자가 내 위에 우두머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를 배반하여서 그를 속국 삼고 그리고 노예 삼아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너희가 당할 때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고 그리고 하도 황당한 일이라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있으면은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들어올 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죄가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기에 너희가 위선과 거짓을 일삼으며 잘못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의 완악함이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언약을 파기한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너희가 경험할 때 무슨 말 하겠느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인과응보인데 죄에 대한 결과인데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날이 다가왔을 때 항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매국노가 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백기투항하면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바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시대적 십자가를 여기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이 잘못되어진 걸 알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끝은 한번 가봐야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매국노로 비춰진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힘을 당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다 죽임을 당하거나 또 살아남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였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것도 누가 얘기하냐?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이제 멸망하고 난 이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게 더 빠르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 부분 속에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후방에서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또 저 사람에게 내가 설득력 있는 말들로 저 사람을 나를 후원하는 자로, 나를 도와주는 자로 삼을까?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가 바로 잘못되었음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도 의지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이사야를 보니까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애굽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여타 다른 나라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왜 나의 재능과 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전망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멸망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고, 그 날이 이르를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느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백기투항하라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세워야 될 의냐?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 바벨론의 침공을 내가 수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 하겠느냐? 황당하게 소리도 못한대요. 그날이 오게 되면 에스겔이 똑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죽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갑자기 죽는 그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이걸 통해 당신들에게 이러한 임박한 진노가, 멸망이 다다를 겁니다. 그렇게 다다랐을 때 너무 황당해서 눈물도 슬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에스겔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정말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런 그 도구로 사용되어져 부름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에스겔을 그렇게 처절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기분이겠냐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있냐는 거예요. 21절 후반전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고통에 사로잡힘이, 이 내용이 뭐냐면 고통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꽁꽁 묶여갖고 포승줄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포승줄 풀을 수 있을 것 같죠? 무슨 저기 히어로 영화 같은 데 보면 팍 풀잖아요. 절대 못 풀어요. 제대로 묶었다면 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힘이 그런 거예요.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갖고 뭐만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예요? 고문이죠. 그 고통을 그냥 다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최고의 고통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죠. 상고를 겪는 여인과 같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그런 걸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닥칠 때 이제 이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황당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밀어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돌아다 보며 그러한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나의 죄 때문이구나.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완전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지? 그동안 수많은 메시지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황당해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준비되어진 자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가 가는 곳이 어디겠냐면 왜 이렇게까지 이들이 황당한 표현을 하게 됐는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전적 부패,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중반에 보니까 내 죄악이 크므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는 원죄가 나를 장악하여서 이끌어 자범죄를 이끌어 가고 죄악을 양산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근원의 죄가 있고 마음의 죄가 있고 또 행동의 죄가 있습니다. 근원의 죄는 뭐예요? 원죄죠. 그래서 원어로 보게 되면 이거를 아본이라고 합니다. 아본. 이 근원의 죄는 아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바가 뭐냐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양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꼭지가 만약에 찌그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물줄기를 양산해낼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수도꼭지를 틀면 이 수도꼭지에 그 입구가 막혀 있다든지 비틀어져 있든지 하면 물이 이렇게 엇나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근원이 그렇게 되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원이 그렇게 해서 계속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더러움을, 오물을, 그리고 죄악된 생각을,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을 양산해 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했고 하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줄기를 내는 수도꼭지가 비틀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빗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삐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보면 근원의 죄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이 근원의 죄 어떻게 보면 원죄 때문에 결국에 이 마음 자체가 삐뚤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상처와 고통과 문제로 인하여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화살을 쏘면 10점 만점 10점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관역에서 아예 빗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때, 마음의 죄라는 걸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행동의 죄. 행동의 죄라고 하는 거는 페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페샤는 뭐냐면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대항을 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를 향해서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밥 먹으라도 싫고 방 안에만 박혀 있어갖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이야기한 건데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근본이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은 부모하고 그리고 교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걸 한 건데, 이 마음이 서로 이렇게 화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반항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들 어렸을 적부터 잘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잘 없이 신앙 안에서 자라난 자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부모와 대항하고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싸우지는 하겠죠. 근데 반항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대립을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동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런 부패함 속에서 이 근원의 죄에서 계속 우러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날에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치마가 들린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치마를 입고 가는데 치마가 이게 들리면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실제 치마이기도 하고 옷자락이기도 한데, 치마가 들린다고 하는 걸로 해석한 이유가 27절에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인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은 남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답게 나가야 되는데, 이 여인의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을 사랑하고, 그 우상과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은 음란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정조를 지키고 정결하며 서로 연합하며 나가야 되는, 바로 연약한 우리를 부부와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치마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치마가 들려갖고 확 올라가갖고 얼굴을 가리우게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했는데, 뉴질랜드에 있을 때 바람이 많이 부는 등대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친구하고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롱치마를 입고 왔는데, 거기는 그런 걸 입고 가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서 남자친구하고 하나 둘 셋 하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머리 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치마가. 그래서 무슨 저기 만화에 나온 것처럼 이 머리 끝에 치마가 이렇게 달려갖고 확 하는데, 이거를 남자친구가 가서 막 내려주려고 하는데 안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도 인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다 고개를 돌려서 그거를 다 내릴 때까지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창피를 당한 거를 봤는데, 지금 이 장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치마가 들려가지고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나의 그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가 음욕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수치가 드러나고 능욕이 드러나고 발가벗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발 뒤꿈치가 상한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남자는 이제 평생 수고하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훗날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가 상하여 질 것이지만 원수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줬어요. 거기서 말하는 발 뒤꿈치가 상한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게 바로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는 거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거라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워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세워진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스치와 능욕과 어떤 창피를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는 건데, 이들은 발 뒤꿈치가 상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발 뒤꿈치가 상하해진다.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놨는데 이 길을 너희가 거부하니까 바로 너희들은 이 죄가를 다 받아라. 나를 향해 반역을 저지르니까 나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 근본이 잘못되어진 모습 그대로 반항하며 나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를 거역하며 나를 밀어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너가 다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가 상하져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저 영원한 천성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에게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쏟아내는가 하고 봤더니 23절을 기억해 주세요. 23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입력할 수 있으면 입력했으면 좋겠어요. 23절이 상징하는 게 뭐냐? 전적 부패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할 수 있을진데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반어법이에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수인과 표범이 나와요. 구수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민족이냐면 흑인이에요.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나요?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려고 봤더니 그 검은 피부가 싫어. 오늘은 이 검은 피부를 빡빡 닦아가지고 하얀 피부로 가봐야겠다.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흑인들이. 그렇죠? 우리는 황인이잖아요. 백인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인종을 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처럼 DNA를 타고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표범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거울을 봤는데 자기 반점이 싫다고 해갖고 반점을 지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반점이 지워지면 다른 개체가 되는 거죠. 비슷한 고양이과의 동물 속에 뭐가 있어요? 제규어가 있죠. 그거 보게 되면 얘네는 반점이 아주 흐릿하게 되어져 있어요. 진하게 되어져 있는 거 표범이고, 또 다른 무늬로 되어져 있는 게 치타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달라요. 얘네들이. 크기도 그리고 스피드도 또 그들의 사냥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표범이 자기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악에 익숙한 너희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들은 누구예요?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인데 뭐에 익숙하대요? 악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 의미하는 거냐면 은혜로웠다가 타락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선민의식에 고치되어져서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 뭐예요? 본능이 전적 부패함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그 테두리 안에 보호받으면서 나는 구원받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네 실제인 나를 경배하지 않고 건물을 사랑해 성전을 부숴버리셨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해야 되는데 나를 경외하지 않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종교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기는 보호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며 악을 일삼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탄식하며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종교의식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너희들은 제일 중요한 본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본성과 본능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본성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아멘.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건불이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 풀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죠. 근데 여기에 날아가는데 뭐가 불어서 날아간대요? 바람에 불려서 날아간대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 하나님의 고유 속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살기도 하고 이 바람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보며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날 이 바람이 상징하고 있는 게 육체에만 부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 부는 바람인 거죠. 여러분, 강한 바람을 맞아보셨습니까? 강한 바람을 맞으면 몸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람은 내면에 부는 바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생기의 바람을 맞으며 이 바람이 불어오는 장소, 향기가 나는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상징하는 게 이 루아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루아흐가 얘기하는 게 바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향기를 내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 바람을 맞으며 택한 존재는 향기가 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십자가 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혐오스럽고 피비린내가 나는 장소고 형벌의 장소지만, 하나님의 택한 장소는 택한 자는 그 곳이 향기가 나는 장소라고 느껴지며 거기서 긍휼을 구하며 변화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생기의 바람에 이끌려서 오늘 내면에 부는 이 바람에 의해 십자가 밑으로 나갔는가? 그때 시대적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시대적인 십자가 밑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발 뒤꿈치가 상한다는 것처럼 자기네가 모든 죄가를 다 받아가지고 건불같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면서 이리저리 막 전쟁의 그 불시에, 그리고 죽임의 고통에 도망가는 사람을 묘사해 놓은 거죠. 그럼 사시는 말씀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아멘. 여기서 내 몫이요라고 하는 게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게 그들이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는 몫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 몫이요라고 하는 게, 너희가 진짜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한 여러분들의 자신을 발견했다면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꿈이 없는다 할지라도 꿈이 없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고 살을까? 그냥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놀고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생각을 아이들만 가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며 내 라이프를 이렇게 꾸며봐야지. 하나님을 위한 삶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삶을 나의 유의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래요. 복음을 들려줬어요. 이걸 듣고 순종하는 자, 바로 듣는다라고 하는 게 아래서 듣는다, 순종하려고 듣는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진짜 들었다고 한다면 순종이 기반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었기 때문에 순종이 기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맞이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헤아려 우리에게 준 바로 분깃이래요. 이 분깃을 받고 안 받고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듣고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느냐,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냐 구하지 않냐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너에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자, 잊어버렸다고 하는 게 알았다가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입장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한 나라로 보기도 하고 한 나라를 한 영혼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함께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왕이 범죄해서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백성이 죄를 범하는 것으로 왕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전적 부패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약속을 잊어버린 것으로, 이게 선대에만 있었지 후대에는 동일하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보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예정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요인이 뭐예요? 다음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거짓이 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행위 자체가 거짓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왜 거짓이지?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사야가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그거를 전체적인 부분을 풀이를 합니다. 위선적인 예배와 불순종, 완악함, 거짓과 우상숭배, 그리고 언약을 파기한 것. 그러니까 위선적인 예배와 불순종인 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형식을 갖췄는데 생각은 안드로메다 딴 데 가 있고 듣지를 않고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거에만 의의를 두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구나. 나는 그냥 모태 신앙으로서 살아만 온 거구나. 나는 전적 부패했으나 아직 거듭난 게 없구나. 나는 신앙의 연수는 이렇게 되었지만 인격적인 체험을 못했구나. 돌아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돌아봄이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행위를 신뢰하니까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신뢰하지 말고 내가 들었는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에게 날이 선 말씀과 같이 내 삶의 더러움과 어두움을 비춰주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걸 돌아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행위만 만족하다 보니까 교회가 100년이 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연수가 뭐가 중요해요? 과거에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 핏값으로 자기 어떤 땀과 눈물로 세운 자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자들이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진짜 은혜로 잘 바톤을 받으면서 나갈 수도 있지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행위에 자아도취를 하거나 심취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하는 것으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예배적인 행위와 마음이 따로 놀 수 있죠. 여기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예배를 잘 나오다가 그 예배를 이탈해서 다른 장소로 가는가 했더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꿈꿨던 게 저 산과 들과 바다를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오면 그때 탁 이탈하는 거죠. 무엇을 내가 생각했냐에 따라서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어떤 이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쉬는 날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내가 어떻게 됐든 삶의 중심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나에게 여가가 주어졌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안에서도 항상 꿈꾸며 소망하는 게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면 이런 거를 생각하며 잘못된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다 튕겨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를 바라다 보며 거짓을 신뢰하지 마시고 오늘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닌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걸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를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말로는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멀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마시고 내 행위가 무엇에 뒷받침돼서 나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수치와 능욕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것 때문에 아까 25절에 나와져 있는 것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26절에 내 치마가 얼굴까지 들춰지게 될 것이다. 바람에 불어가지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창피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아담과 하와가 부패한 이후에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을 받았죠. 그게 바로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는 거고 그 희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이 희생의 제물 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제사가 생겨났고 예배가 생겨나게 됐냐면 이 제사의 끝이 예배의 끝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전적 부패한 상태에서 사랑의 옷을 지어주신 그 분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너는 다 벗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벌거벗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분이라는 옷에 자기를 감추고 있고 또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세라고 하는 그 옷에 자기를 감추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들춰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 옷자락을 이 치마로도 얘기하고 있지만 옷자락 자체를 다 하나님이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냥 죄인 자체,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걸 봤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여인의 입장에서, 남성도 여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어떤 부부 관계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한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고 그 다른 신과 함께 희희낙낙거리면서 지냈던 거를 성경은 그걸 사악한 소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하고 놀아나면서 즐거웠던 그런 모든 것들, 행한 음란 그리고 음행, 이게 뭐냐면 그런 신들과 교통하고 교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신들과 교감하고 교통하는 걸 봅니다. 이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어졌어요. 세상의 문화 아래, 대중문화 아래 다 장악되어져서 세상 신들과 접신하면서 악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미디어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물품과 또 인간이 꿈꾸는 탐욕의 산물인 돈, 명예, 권력, 권세, 차와 그리고 집과 그리고 모든 육체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바라다보고, 아, 내가 회심했을지라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육체는 계속 끊임없이 죄악을 양산해 냅니다. 근원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근원이 바뀐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으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제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정결하게 되는 것. 정결하다는 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밝다, 빛나다라는 거예요. 더해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빛나는 정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 멸망이 찾아오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그 날을 바라다보며 구원의 날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얼마나 오랜 후에야 여러분들 돌아오시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후에야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상한 후에야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돌아오는 것도 은혜인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겨보며 또 저의 안에 새겨보며, 아, 나는 전적 부패한 존재구나. 항상 긍휼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에게 은혜 베푸심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라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타락이 진행될 수 있는 존재구나. 돌아다 보시면서 언제나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